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큰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늘 일깨워서 그 은혜를 진실되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이 낙심되어 있고 또 어두워져 있고 여러 가지 근심이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다시 자원하는 심령으로 더욱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변 그 가족들에게 더욱 힘있게 온유하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주께서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화합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주님 그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하는 그 모든 선교사 가정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 담대히 유감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히 브라질리아 선교하고 계신 우리 박병철 선교사님 가정 더욱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있는 곳에서 활발하게 복음 전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35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요 앞에 자리 있습니다. 앞에. 출애굽기 35장. 뒤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앞으로 오세요. 출애굽기 35장 먼저 4절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 5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자,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여러 가지 이제 드릴 예물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좀 넘어가서 21절 말씀.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그리고 또 넘어가서요. 26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낳았으며. 예. 자, 지금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짓는 데 필요한 예물을 가져왔는데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그냥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지금 5절에 보면요. 그냥 마음에 원하는 자 원해? 그러면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물을 다 갖고 왔잖아요. 엄청난 예물이 쌓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그냥 예물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요. 21절 보세요.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 짓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마음이 감동돼야 돼.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감동. 그래서 오늘 주제는 마음이 감동된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막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염소털로 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34절, 35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 요즘 이제 이런 안 좋은 사태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제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집에서 듣고 또 이제 집에서 이렇게 주일 시간 수요 말씀 시간 맞춰서 듣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일하다가 또 이렇게 MP3로 듣고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요 많은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 이 말씀 시간이 좀 깁니다. 어떻습니까? 표정이 좋죠? 말씀 시간 좀 긴 게 제 나름대로는요 너무 길어도 이제 안 좋지만은 조금 이렇게 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전도인들이 연구합니다. 또 같은 말 이게 반복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최대한 안 하고 연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세계적으로 저희 교회 말씀 따라갈 교회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못 따라갑니다. 제가 이제 신앙 서적도 보잖아요. 신앙 유명한 신앙 서적들을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들 이렇게 다 듣고 이렇게 보면은 거기 안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 엄청난 분량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 시간이 우리 좀 이게 길고 또 우리가 많은 말씀 특별 집회도 있고 주일 말씀도 길고 수요 말씀도 이렇게 좀 길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엄청난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놓치는 경우가 많죠. 이제 떠내려 보내는 거죠. 이렇게 오늘 주제는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딱 들고 내가 좀 이렇게 마음에 감동된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 그 마음을 이렇게 찌르는 말씀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이 있으면은 그게 좋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말씀 들을 때 이런 마음이 제일 좋은 거예요. 목사님, 오늘 어떻게 내 얘기한다. 저거 분명히 우리 자매가 얘기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목사님 오늘 저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런 경우 많죠. 저도 느꼈거든요. 처음 구원받고 어떻게 내 얘기를 저렇게 목사님 하실까? 이렇게 교회가 큰데 누가 내 얘기했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쭉 이게 말씀이 들어와야지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한다 그러면 안 되죠. 내 그럴 줄 알았어. 오늘 그 자매 들어야 되는데 이럴 때 이 자매는 이럴 때 꼭 빠져. 아우, 요거 녹음해놓은 거 오늘 꼭 들으라고 얘기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버리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정말 내 마음에 그 와닿게 하는 그 내 마음을 어떤 찌르는, 감동되는, 감격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붙잡고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아, 이 말씀을 갖고 내가 오늘 이런 내가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찔림을 받았는데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을 깊이 또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아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 믿음으로 행치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좀 뭔가 좀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또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이렇게 듣고 이제 기만 이제 자꾸 이게 고급스러워져요. 기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아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 제일 이제 감격과 감동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 그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조용히 묵상할 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도 뭐 이렇게 냉랭하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 감각 없이 막 그냥 세상 죄송하지만 뭐 좀비처럼 막 이렇게 교회 왔다가 직장 생활 했다가 뭐 학교 갔다가 교회 왔다가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감격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감격스러운 삶.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가장 감격스러운 감동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어떻게 기록됐다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셨으니까는 가장 이 세상에서 감격스럽게 감동스럽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죠. 내가 뭐.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감동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격과 감동을 잘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이제 그러잖아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막 설교 듣고 막 눈물이 막 팡팡 쏟아진 거.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막 감격스러운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뭐냐면 엄마 없는 하늘 아래. 그렇죠. 엄마가 없이 그냥 고아로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런 스토리들은요, 사람이 감동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처럼 표정이 이렇게 되죠.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제 자식과 그 부모와의 했던 대화, 그 마지막 어떤 저녁 식사 그런 거 이렇게 보면요, 마음에 참 뭉클합니다, 진짜. 찡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세상이죠, 세상적인 어떤 감격과 감동. 뭐 영화 한 편을 봐도 막 굉장히 감동스럽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물론 이제 세상에서도 그런 그 감동, 감격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어떤 감동은요, 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감격하고 감동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일깨워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감동 가운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감격, 감동을 이렇게 느끼려고 어떤 필링을 느끼려고 그러는가? 이것도 한번 잘 구분해 봐야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거듭나지 못하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가면 뭘 찾냐면요. 느낌을 원해. 필링,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해서 기도하잖아, 막. 이거 보시죠? 집에서 좀 한번 해볼까, 한번, 이거. 그렇게 하면 감동이 될까? 이렇게 하면 소리 지르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 모여서 막 소리 지르고 옆에서 그러면 같이 막 그냥 이렇게 휩쓸려갖고 뭐 군중심리 그런 것처럼 그러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냥 어떤 말씀에서 오는 성령의 감동이 아닌 정말 어떤 그 느낌이 있죠. 자기 어떤 필링, 그냥 개인적인 그 필링, 감정적인 거. 그거 이제 찾으면 이제 그 어떻게, 그걸 눈물이 나고 막 그냥 막 감동이 되고 그러면 이제 오늘 예배하는데 정말 은혜 받았다. 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요, 그게 안 좋더라고. 그게 계속 연습이 돼갖고 막 10년, 20년, 30년 된 사람들은요, 그게 구원인 줄 알아요, 그게. 그냥 말 한 번 해도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떤 감격과 감동은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감격, 감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나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죄사함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그 감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감동.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탄은 다른 걸 집어넣는 거죠. 다른 것.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해갖고 다른 것에 의해서 막 감동을 느끼도록. 그래서 이제 그게 너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야. 그러나 어느 날 심판대 앞에 딱 서면 속았다는 걸 딱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더 크게 느끼는 감동은요, 뭐라고요?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그 감동,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감동,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감동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야 돼요. 저도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 뭐 그렇게 막 기쁜 거는 이렇게 많이 몰랐습니다. 그냥 친구들이랑 만나서 뭐 술 한잔 마시고 뭐 그냥 뭐 희덕대고 저도 그때 이태원. 아유.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20대 그 초반 때 이태원이 그때도 제일 요즘 뭐 홍대도 있고 막 그런 이태원이었어요. 그때는 막 가면 막 새벽 1시에 보면 막 우와 막 번쩍번쩍 그냥 그게 뭘 이렇게 좋았는지. 그 가서 거기 한참 이제 막 그 노래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붕붕 그러면 이제 좋아서 조금 이렇게 있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면 이제 뛰었으니까 땀 나잖아요. 한참 이제 뛰었으니까 땀 나니까 집에 딱 누워 있으면 등이 이제 차가워요. 그 겨울에 좀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즐겁지 않다는 것을요 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뿐인 거야. 일시적인 거, 한시적인 거야. 그냥 잠깐 그때 막 뛰고 즐기고 막 술 한잔 하면 그때 하고 싹 꺼져버리는 거죠. 맞습니까? 그걸 이제 계속적으로 찾으려고 그러면 이제 더 심한 게 이제 들어가야 돼. 그게 마약이죠, 이제. 그럼 이제 중독이 돼버리면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데서 그 찾는 것은 일시적인 것,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영혼성이 없는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망가뜨리죠. 자, 저도 이제 그래서 그때 그렇게 그런 걸 통해서 했던 그 좀 기쁨 맛보고 좀 약간의 어떤 즐거움을 느꼈는데, 제가 이제 구원을 딱 받고 그때 이제 23살 이제 구원 딱 받았을 때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저는 머리로 이해했습니다. 머리로. 구원이 이거구나. 이것만 믿으면 천국이구나. 이것만. 이제 머리로 딱 이해했죠. 그때 술 한잔 먹고 기분이 좋았죠.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 받았다니까. 구원 받았어. 가서 주무셔. 그러니까. 술도 한잔 했겠다. 구원도 받았겠다. 누우니까 기분도 참 좋고. 회개 없는 구원이었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이거 뭔가
뭔가 속이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있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옆에 전도했던 친구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신앙생활 해야 될 것만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막 앞으로 뭐 교제를 뭐 나가야 되고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이게 해결된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한 달을 고민하다가 한 달을 이제 진짜 이 영적인 고민을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한 거죠. 이 구원을 이제 어떻게든지 붙잡아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구원 안 받으면 모든 인생이 꽝이잖아요. 꽝. 제로, 지옥, 멸망, 심판, 저주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제 회개, 저도 모르게 이제 그게 회개였죠. 회개하고 복음을 이제 상담을 했잖아요. 이제 목사님 그때 짧게 했습니다. 한 20분인가? 그때 이제 전사님 나와갖고 막 짧게 뭐 얘기하면 하지만 짧게 이렇게 해갖고 믿어. 이거예요, 이거. 자, 이거 뭐, 볼펜을 딱 돌리시더라고. 이거 뭐예요? 볼펜이요. 뭐예요, 이거? 볼펜이요. 자, 볼펜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주에 타던 거 이거 사실 아니야? 사실이요. 됐어, 가. 그냥 이게 끝이야. 너무 싱거워 그냥. 나는 배가 아파하고 막 억지로 이걸 막 이렇게 참고 이렇게 왔는데 됐어, 가. 이건가? 그럼 나오면서 이제 교회 나오래. 이렇게 뭐 목요일 청년회 모임, 토요일 청년회 모임, 수요 말씀. 뭐 나 교회 나와서 죽으라는 건가? 이거 뭐 내가 뭐 집이 그때 제가 이제 강서구 공항동이었는데 방배동까지 가야 되는. 이렇게 일단은 주일만 나보자. 제 인도하는 사람도 아직 안 나오고 있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상담을 마치고 좌석버스를 딱 타고 이제 집에를 가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마음의 감동이 올라왔어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이게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으로 저도 이제 항상 그런 거 하잖아요. 남자는 울지 말아야 된다. 사나이가 왜 우냐 그랬는데 버스 타고 오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왜? 자꾸 이 마음이 올라오더라고.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냐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막. 그래서 이제 그때 정말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제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고 이게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의 어떤 감동이에요. 제사함으로 말미암아는 감동. 물론 이제 똑같은 어떤 그 감격과 감동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그 말씀을 들어도 막 안 되는데 찬양 듣다가 또 이제 구원받는 분도 있잖아요. 찬양 듣다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어떤 이제 목사님은 동계 수련회 때 청년의 모임에 이렇게 간증하는데 교회 잘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도 교회 한번 2년 전에 나오고 있었는데 간증 쭉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간증 듣는 가운데 딱 하나님의 그 손에 딱 붙잡히는 그 어떤 체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구나. 이제 사람마다 틀린데 대부분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오죠. 말씀.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이제 그 감동받는 어떤 시기와 뭐 어떤 시점 뭐 이런 것도 틀려도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그 죄사함에 대한 어떤 교리 그런 건 정확히 알잖아요.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난 당하시고 저렇게 비참하게 저주를 받으시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감격과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들을요 감격스럽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감격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지금 읽은 그 본문 말씀도 보면은요, 그 5절에 보면 그냥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가 이제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원하는 자. 근데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막에 내가 성막을 짓는 데 참여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21절에 무릇 마음에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연이 염소털로 실을 낳았다. 실을 뽑았다는 겁니다. 낳았다는 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셔서 성막을 짓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형성하는 것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조직력, 그거는요 조직이에요. 조직. 큰 뭐 대형 교회들 어떻게 보면 조직력으로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막 그냥 막 구역장 세우고 뭐 조장 세우고, 우리도 물론 있지만은 조직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세우는 것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그 감동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성막은 세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또 성막 짓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그 마음을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제 적용됩니다. 지금 시대도 어떻게 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교회를 이렇게 완성해 가시잖아요. 교회. 내가 이 한 지체를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응?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점점 이렇게 함께 연합돼서 이제 완성되고 있는데, 그 완성되려면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 즉, 마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 감동되다라는 이 말은요, 뭐 이제 들어 올리다, 나르다, 가지고 가다, 취하여 가다, 고무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고무된 자, 마음으로 받아들인,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자들 등으로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된 자.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 들어 올리다라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이게 감동되다가 또 들어 올리다. 자, 그래서 그런지 우리 전도 집회 끝나면 손 들라고 그러죠. 이 손 드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제가 저번 주에 97세 드신 어르신 이제 또 상담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자, 구원받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손을 딱 들으시더라고. 저 1대1 상담인데도. 제가 이거 생각나고 손 들으라고. 응? 그렇죠. 성령에, 물론 이제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툭 찔르면 이렇게 뭐 들 수도 있지만, 정말 이 마음에 어떤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손을 딱 들고, 저도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이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35절 한번 다시 보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랬죠.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여기 벌써 이제 공교로운 일이 2번 나오잖아요. 공교로운, 뭐 계획하다, 고안하다, 판단을 내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고안하고 또 결정해야 될 거 결정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 이렇게 창안해낸 거잖아요. 집회할 때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도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또 상의하고 모임을 그렇게 갖잖아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지어진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보면요, 이 에스겔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상을 보고 마음에 이렇게 참 상했거든요. 그래서 3장 14절에 보면 주의 신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이랬거든요. 왜 그 분한 마음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죄악상을 보고 분노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에스겔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권능이. 그래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사역했어요. 에스겔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은요, 에스겔 그 24장 이렇게 보면은, 에스겔아, 내가 오늘 이제 너의 기뻐하는 것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이 기뻐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주 좀 육으로 기뻐했던 게 자기 아내야, 아내. 자, 네 아내를 내가 오늘 데려갈 것이다. 이제 죽는다는 거야, 아내가. 그래서 네 아내 죽어도 너 그렇게 곡하고 그러지 말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보다 더 큰 심판 받을 테니까 그것만 알려.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도 정말 그 힘든 사역을 할 때 먼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감동을 받아서 처음에 근심하고 분한 마음을 행했지만은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스겔이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으로 가보세요.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말씀. (16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예,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했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감동 자체가 무슨 감격스럽고 막 그런 걸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다윗도 첫 번째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야.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 받는 걸 얘기해요. 성령을 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했잖아요. 크게. 물론 이제 여기 다윗이 감동받은 게 한 3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지금 이제 13절 말씀. 기름 부었다는 게 3번 있네요. 참 보니까는 그 왕이 될 때도 이제 기름 부음 한번 받았죠. 왕. 예. 그 세 번인데 한 번은 잘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서 이제 이 다윗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다윗이 참 이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감격과 감동을 받으니까는요, 시를 잘 썼던 것 같아요. 시. 노래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엘 하로 한번 가보세요. 그 뒤에 사무엘 하 23장. 사무엘 하 23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작을 탈취하였더이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녹음되고 있는데 꼭 이런 실수를 해요. 사무엘하 23장 1절 2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2절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심이요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예. 자, 이 사무엘하 23장은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말. 어떤 유언과 같은 거죠. 그러면 다윗이 얘기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다윗이 당연히 높이 올리운 자. 그래서 지금 이 당시만 해도요 주변 나라를 또 다 정복하고 최고의 이제 왕이잖아요. 영육간에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도다 그랬잖아요. 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높이 쓰임 받는, 높이 올려졌고 쓰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어떻게 특별히 뭐 싸움을 잘하는 용맹 있는 자에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이렇게 되잖아요. 노래 잘하는 자. 저와 같이 노래 이렇게 잘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다윗은 마음에 했던 감격과 감동이 있으니까는요 노래 잘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썼던 그 시들이 단순한 어떤 서정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시적 형태로 이렇게 전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 쭉 자기의 마음에 감동받은 것을 시로 이렇게 쭉 표현한 그것이 이제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감동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자, 여러분 정말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그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 그 감격스러운 그런 단어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자, 암송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 미쁘다. 죄인 중에 내가 교수님이라 아유 죄송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쁘다. 이것도 감격과 감동스러운 표현이거든요. 미쁘다. 자,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감격스러운 표현이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예. 이 말씀도 이게 감동이 돼요. 크도다 그랬잖아요. 경건의 비밀이요. 응? 그러나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또 이렇게 말씀 보면은 참 그 감동이 됩니다. 응? 하나님의 사람으로 탄생하셨다는 것은요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그 왜 그렇게 탄생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나 하나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왜 오셨다고요? 죄범한 영혼 구하러 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마음에 좀 크게 느껴져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자, 주님은 정말 저 시온성보다 찬송가 87장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그 천성 떠나서 내가 무엇이간데 나 하나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라 했잖아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런 말씀들이 몇 번 나오거든요. 예. 자, 그런 이 말씀들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감격과 감동을 받고 이 땅에서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또 마음의 어떤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시편 8장 그 3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제 지은 시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 찬송가 있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그러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그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거기서 이 다윗은요 엄청난 감동을 느꼈다는 거죠. 자,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피조물들 있잖아요. 저 하늘, 별들, 달과 별,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도대체 뭔데,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저 달과 별들 다 나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셨구나. 그때 우리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습니까? 네? 그래서 또 복음성 하나 제가 불러드리겠네. 아침 해가 누굴 위해 뜨는지, 저 부는 바람 누굴 위해 부는지 아셔요? 아침 해가 떴습니다. 아침 해가 떴습니다. 세수하고 일어나, 이게 아니라 아침 해가 떴어요. 아침 해가 떴는데 왜 떴는지, 저 부는 바람 누굴 위해 부는지, 이 모든 거 뭐라고요? 다 날 위한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이 모든 것 다 날 위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 만물을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만물을 그러니까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다큐 있잖아요. 다큐 보다가 크게 감동 느낀 게 뭐냐면, 기러기들 있잖아요. 기러기들이 이 에베레스트 산, 그걸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람 거기 이제 겨우 이 산소 호흡기 끄고 겨우 이제 가갖고 그냥 깃발 하나 빨리 꽂고 사진 딱 찍고 내려오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그냥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하루는 쫙 기러기 넘어갑니다. 이제 기자가 그걸 찍으면서 저것들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쫙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람이 그냥 엄청난 폭풍을 칩니다. 그러니까 일단 후퇴해서 이제 어디로 가버렸어 또. 그 다음날 이제 날이 잔잔해지니까는요, 다시 또 나타나서 그 에베레스트를 넘어가는 거예요. 쫙
세계 최고의 그 봉우리잖아요. 쫙 넘어오는데 기자가 넘어갑니다 하면서 쫙 그렇게 보여 찍어주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그때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저것들은 그냥 저 날개를 저렇게 넘어가고 있구나. 대단하다. 응? 그 하나님이 만드는 그 피조물,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감동을 받고, 나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저것들보다 내가 더 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이것도 감탄사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너무 깊어서요, 깊이를 잴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 그의 판단 있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은 측량치 못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판단을 측량합니까? 피조물, 조그만 우리 요만한 뇌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 그의 판단을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요. 모른다니까는 그 주님만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위에 머리 위에 올라가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막 계획하고,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지혜는 깊도다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깊어요. 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 찬송가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이것도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외워보세요. 제가 필리핀 선교할 때 이 찬송을 이렇게 너무 감동돼갖고 계속 서서 이제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다 암송에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이 쓸데없는 자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 그거 생각해 보면요, 너무 깊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부유함을요,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체험에 갈 때 또 우리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면 어때요? 내가 알만하게 인도하던가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알 정도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 정도로 인도해요? 그 정도가 아니야.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딱 해버리니까, 야,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요만큼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확 보여주시니까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지. 감동스러운 거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체험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체험할 때요, 정말 그 마음에 깊은 그 감동과 감격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기 교회에서 이제 사역할 때, 미국에서 사역할 때요, 전도가 안 돼갖고 제가 좀 기도해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가 안 되면 좀 답답하잖아요. 네? 어떠세요? 전도가 되든가 말든가 뭐 그렇습니까? 그리고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나름대로 특히 이제 전도인인데, 목사인데, 이 전도가 되는데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교회 뭐 보니까 교회도 서로 미워하는 분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 교회는요 서로 막 이렇게 막 찌그락찌그락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 안 됩니다.
큰 교회든 작은 데든. 근데 우리 교회 이제 뭐 숫자도 이렇게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근데 이제 전도가 안 돼갖고,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고민이 왔죠. 무슨,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운 게 뭐예요? 기도죠. 그러니까 이제 돌죠. 대강당을 이렇게 돕니다. 낮 시간에 이제 없잖아요. 대강당을 돌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하나님,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문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좀 고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냥 100% 순종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나옵니까? 예? 예따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그 다음 날도 또 이제 하고 이제 또 돌죠 이렇게. 그 다음 날은 이제 나옵니다. 안 나와요. 3세판 안 나와요.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는 좀 그렇게 좀 해보면 필요해요. 계속 주님 앞에 하나님 뭐 좀 깨닫게 좀 해주십시오. 좀 알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좀 제가 좀 너무 무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뭐 죄와 타협하는 거 있습니까? 막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돈 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정말 간절히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어떤 성장 우리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그 영혼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답을 주실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죽든가 구원받든가 둘 중에 하나 그냥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막 계속 기도하니까는요 어느 날 하나님이 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답을 딱 주신 그때 내가 딱 깨닫고 답을 얻었습니다. 답이 무슨 답인지 아십니까? 답이 그때 이 답이었어요. 야 정권창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때 제가 답을 딱 얻고 그렇구나 그러라 그러지. 우리가 세상에서 뭐 비즈니스 사업을 해도 열심히 해도 막 성공할까 말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 영혼은 어떻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그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은요, 이 온 천하보다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도하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더 이상 이제 도는 건 이제 끝났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여러분 되게 간단한 것 같죠? 뭐 간단한 답이지만 그때 제 상황에서는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저도 알고 있었죠. 뭐 천하 영혼이 귀하고 천하보다 소중한 걸 알고 있었는데 정말 마음으로 그게 좀 이렇게 깨달을 때 있잖아요. 그렇구나.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저는 막 그냥 쉽게 하려고 그러니까 막 쉽게 갖고 막 하려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 어제도 이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브라질 선교하고 계신 박병철 그 선교사님이 전화 오셨더라고요. 전화 오셨는데 지금 이제 이 남미에서는 브라질이 가장 심각합니다. 아예 그냥 그 봉쇄 조치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좀 약간 신방 다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랑 좀 틀립니다. 브라질이 이게 너무 믿음이 약해갖고요. 막 2달, 3달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뚝 떨어져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 이제 신방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이제 또 오는 걸 좀 이렇게 꺼려해서 애들 핑계 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원이가 너무 그 애들 같이 친구들 만나고 싶어해요. 그렇게 해서 핑계로 이제 그 신방 가서 이제 교제하고 그렇게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갑자기 온 전화 내용은 목사님 브라질 북부 쪽에 어떤 한 그 좀 큰 도시인데 거기서 어떤 목사가 연락을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DVD 무슨
인터넷으로 봤는지 말씀을 듣고 자기가 확실히 거듭났대. 자기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나는 이제 말씀 전하지 않고 당신들 그 DVD 그 지금 올라오는 거 그거 계속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래요. 그래서 지금 교회 식구들 한 몇 명 되니까 한 성인 30명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해줬는데 절반 정도는 나와 같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행기 이제 차로 갈 거리가 아니라서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그 상파울로 선교사님하고 이제 같이 가려고 지금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도 답답했겠죠. 선교 왜 간 거예요? 전도하러 갔잖아요. 전도를 안 되고 코로나 만나갖고 막 전도도 안 되고 그나마 이제 몇몇 전도했던 사람들도 신앙이 약하니까 이제 또 이제 교회 이제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막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탁 주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죠? 상상치 못하는 하나님 그걸 딱 주시잖아요. 저 북부 쪽에 딱. 근데 교회가 하나, 목사님, 교회가 하나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선교사님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참 기도 많이 하셨겠구나. 그래서 정말 또 하나님께서 이런 또 선물 이렇게 허락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감동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그 소식을 듣고 또 우리가 이제 그런 현장에 가면은 정말 그 감동이 되잖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갖고 힘있게 살아가요? 네? 이 세상 엔터테인먼트가 우리 마음에 그 감격과 감동을 지속적으로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그 감동, 성령의 그 역사하심, 그것으로 우리가 더욱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죄의 깊이와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감격과 감동이 커집니다. 죄의 깊이와 죄의 우리의 어떤 죄 있죠. 그 깊이를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걸 알 때. 누가복음의 7장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야, 빚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고 저 사람은 50데나리온 그 빚을 졌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둘 다 이제 탕감해 줬는데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나이다. 당연하죠. 많이 탕감받은 자. 50데나리온하고 500데나리온인데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더 이 사랑할 수 있잖아요. 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그 깊이, 높이를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보셔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살피고 돌아보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죄 많은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바울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잖아요. 괴수. 야, 구원받을 때는 내가 뭐 그냥 지옥 갈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이제 시간이 가는 가운데 야, 내 죄가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많은 죄를 주님께서 다 사해 주셨구나.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각 사람에게 빛이 있었나니 이러잖아요. 그 빛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그 빛이 내 안에 딱 비춰지니까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탁 드러나는 거죠. 빛이 없으면은요, 저기 불 다 꺼보세요. 어디가 막 지저분하고, 어디 먼지가 쌓여있고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빛이 딱 들어오면 딱 느껴지잖아요. 어디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런 것들은. 근데 우리 빛이 왔기 때문에 우리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이런 나쁜 놈!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까? 안 해요. 나 같은 이렇게 죄 많은 인생을 주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그 모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구나. 그게 감동받잖아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복 받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복 받는 비결. 그 중에 하나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데 무슨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잖아요. 자, 여기서 왜 애통하는 거예요? 왜 애통하는 거야? 이 코로나 때문에 직장 이제 뭐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는요. 직장에서 이제 월급이 이제 막 이 삭감되니까요. 그것 때문에 애통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그걸 딱 깨달으면요, 참 그 마음에 또 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라 했잖아요. 그 위로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위로. 그래서 그 위로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는 위로기 때문에 보시면은요, 우리 형제자매들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떠났다가 돌아오는 소식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 위로 돼야 안 돼요? 표정이 안 되는 거죠. 오든가 말든가 우리 구역 아닌데요, 뭐. 그렇지 않죠? 그 위로가 되잖아요. 이 형제님 이렇게 세상에서 방황하고 막 힘들게 살다가 이렇게 주님 품으로 들어와서 같이 교제 가운데 같이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그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제 이 영혼이 섰다.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 돌아왔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 성경에 그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돌아온 탕자. 그것도 보면 정말 그 위로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거기서 오는 깊은 그 감격과 감동, 감탄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전체가 몇 장이죠? 예? 성경 전체 몇 장이에요? 예. 우리 여기, 이거 비밀 보는데. 1189장입니다. 1189장이 있는데,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설교됐던 성경장이 몇 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1189장이 있는데 가장 많이 설교됐던 성경장.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장으로 얘기해서요. 절 말고. 모르시네.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 가장 많이 설교되고 있는 성경장입니다. 스펄전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스펄전은 자기는 이제 이 같은 설교는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스펄전 이게 설교에 보면은 이사야 53장은 아주 여러 번, 28번인가 28회 정도인가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사야 53장 가보세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설교된 성경장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암송하면 좀 좋습니다. 암송. 어떻게 암송 해볼까요? 저도 이게 청년 때 이게 암송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하려면 다시 또 이제 새롭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암송하면 이 53장은요, 통째로 암송하면 참 좋습니다. 자, 여기 그 53장 3절만 보죠. 우리가 이제 5절, 6절 뒤에는 좀 이렇게 집회 때 좀 들어보니까는요, 3절 보시면은, 3절 통해서 제가 좀 이렇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3절 찾은 겁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됐다.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요,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무시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멸시를 받아서 무시당했어요. 그냥 실어버린 바 됐다, 거절됐다, 버림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강고를 많이 겪었다. 강고, 한자로 보면 어려울 간자에다가 쓸 고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어적인 의미는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인 어떤 그 고통,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렇죠? 예수님은 모든 걸 이렇게 겪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나 때문에. 제가 좀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간고, 즉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 슬픔이 오잖아요. 그 슬픔을 겪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슬픔을 많이 겪으셔서 슬픔이 자기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가진 육체적 외모와 자라는 환경은 초라한 환경이었어요. 그러죠? 그러므로 초라한 외모와 외적인 조건으로 인한 슬픔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슬픔도 겪으셨습니다. 가난이라는 그 슬픔도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으로 잠깐 피해 있으셨습니다. 그때 어떤 그 피난자, 어떤 도망자의 슬픔도 겪으신 거예요. 그런 게. 그리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죠. 요셉이 일찍 죽었잖아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의 슬픔을 겪었고, 또 동생들에게 오해를 받았고 친척들에게 미쳤다는 말을 들었고 고향 사람들에게 패척을 받으시는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가까운 친구에게는 그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는 배신의 슬픔도 겪었죠. 그 사랑하는 제자 그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 앞에서 예수님의 눈을 마주친 상태로 모른다라고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그 슬픔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이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의 슬픔도 겪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로 인한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의 채찍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강고를 많이 겪으셨고 그 슬픔을 아는 자, 질고를 많이 겪으셨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막 그냥 하루 그냥 빨간 날 노는 날이지 뭐 귀하게 여겼습니까?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줄 몰랐잖아요. 나조차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고, 이런 간고를 많이 겪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멸시를 받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을 때요, 예수님하고 연결을 좀 시켜야 돼. 성경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니까는요, 말씀 쭉 읽으면서 예수님하고 좀 이게 연결시키면은요, 우리가 또 마음에 감격과 감동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서 읽으셔야 돼. 네. 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 믿음에 앞서간 그 선진들 있죠. 그 선진들의 그 삶을 보면은요, 또 우리 마음의 감격과 감동을 받습니다. 그들의 어떤 전기를 읽을 때. 그 언더우드가 이 한국에 왔을 때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 타고 왔잖아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배 타고 와갖고 딱 도착해 보니까는 서양 귀신이라고 배척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막 전도가 됩니까? 다 도망가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유명한 어떤 그 자기 간증을 썼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 하나 시원스럽게 자라나지 못한 이 땅,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에 또 복음이 전해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요, 큰 감동이 됩니다. 응? 그리고 미국에선 최초의 어떤 선교사가 누구냐면 그 아도니람 저드슨이에요. 이제 원래 인도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버마로 갔잖아요. 버마. 응? 버마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한 거죠. 말도 안 통해. 아무것도 없어. 가서 이제 뭐 사람 붙잡고 배워야 되는 거야. 이게 뭐냐, 이게 뭐. 이게 되게 하늘 배워갖고. 그래서 6년이 지나서 이제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 겨우 한 사람이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사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버마 말이 뭐 어디 있어요? 그때 당시에. 거기서 이제 사랑하는 자기 자식, 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아내도 다 죽었어요, 거기서. 옥에 갇히고. 저 스파이라고 그래갖고. 응? 나라에서 스파이라고 옥에 갇혀갖고, 응? 여기 착고를 채워갖고요. 여기서 큰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깊은 상처. 그래도 아도니람 저드슨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삶을 보면, 야,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저렇게 큰 마음에 깊은 감동이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의 어떤 전기를 읽다 보면은요, 아,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응?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져서 내가 지금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그래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되죠. 나랑 연결시켜야 돼요. 아, 저분들이 나 때문에 이 한국에 오셨구나. 그때 1800년대, 그때 1800년대 그때 많은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왔구나, 그분들이. 이 복음 전해줘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것을 통해서 그 감동을 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감동이 사라진다면요,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이 죄 가운데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죄의 유혹으로 우리 마음이 이제 강팍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 어떤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죠. 내가 육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좇아서, 그 세상에 보이는 약간의 어떤 쾌락을 좇아서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당연히 마음에 어떤 감격과 감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했잖아요.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서로 지금 이제 좀 이렇게 못 만난다. 지금 이제 우리 이제 모이잖아요. 뭐 구역 모임, 조모임 정상적으로 하니까는. 그래서 하여튼 이 모이는 거 참 필요합니다. 권면하는 것도, 간증하는 것 자체가요, 서로 권면해 주는 거예요. 권면. 매일 피차 권면하여. 내가 이렇게 잘 못 살고 있어도 이 형제자매들의 어떤 간증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일경을 받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기를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보세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오늘 해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내일 내가 누구한테 이런 말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좀 이걸 늦추잖아요. 그렇죠? 지금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가 딱 커트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이제 막 감격과 감동이 없는 거야. 그래도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내가 좀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좀 이 말씀을 좀 전해 보겠습니다. 전화라도 한 통 해보고 정말 카톡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남겨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전해 보세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전달해 보세요.
감격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저녁에 딱 보세요. 아, 정말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가서 전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 마음의 어떤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은 죄의 유혹, 또 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복음 전하는 가장 값진 일인데, 응? 그거 이제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다물고 있으면 안 되죠. 가족들 아직은 뭐 때가 아니야. 응?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이게 강박해갖고 안 돼. 나 이거 말만 했다가 뭐 그냥 뭐 하나 날라올 것 같아. 막 그냥. 응? 옛날에 뭐 재떨이 날아가는 것처럼 날라오고 이런 식으로 주저주저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극적으로 이 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정말 너무나도 가까웠잖아요. 가까웠다는 걸 자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물론 이제 전한다고 막 싸우면 안 되지만은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지금 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한 말씀이라도 내가 전해서 저 영혼들 이 복음 이게 공짜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다 이뤘다 이것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응?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진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구역에서 보면은 막 DVD 집회 계속하고 뭐 저도 이제 뭐 상담도 계속 이렇게 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서 참 이게 감사되는데, 자 그래도 조금 이제 안 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조금 뒤로 좀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해야 됩니다. 가서 얘기해야 돼요. 예스겔 3장에 이렇게 했잖아요. 너희는 파수꾼으로 너희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가 내게 이런 말로 가서 고해. 딱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할 도리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용기가 없고 조금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요, 기도. 기도하고 이제 전했는데 또 이렇게 같이 참석했는데 또 말씀만 한 3일 참석하다가 또 뭐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복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낙심이 되잖아요. 그러죠? 그럴 필요 없어요. 꾸준히 하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거둬주신다니까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거둔다 그랬잖아요. 피곤치 한다는 게 뭐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지치지 아니하면 약해지지 아니하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약해지는 게 뭐냐면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하니까 막 해도 막 안 되고 뭐 나한테 욕으로 돌아오고 안정으로 돌아오니까는요, 여기 주춤주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좀 이렇게 담대해 보세요.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돼. 지속.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해서 그냥 죄의 유혹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죄의 유혹. 세상 염려 이런 데에 빠져 있고 그러면은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내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감격과 감동은 없어져.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조차도 종교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되는데 좀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하셔요. 하나님 지혜를 좀 주십시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내 이 혀에 좀 지혜로운 말을 하나님 주셔갖고 정말 제대로 온유한 말로 잘 저 영혼들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더욱더 이 감동 가운데, 감격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 우리가 이 감동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감동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는 그래서 감격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준행하면서 주님 만난 그날까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헤매이던 저희들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에 그 복음을 아는 그 빛을 비춰주셨고, 또 우리가 이제는 그 빛으로서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을 압니다. 참으로 저희에게 더욱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담대히
복음 전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